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하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모든 영화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어있는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이 빼앗고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투입니다. 자, 오늘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정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것을 보시면서 지금 맹렬한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감정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질투의 감정,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질투의 히브리어인 키나의 의미는 사랑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키나를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몹시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고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몰아내셔서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모순적인 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잃고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는 동안 그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이방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한 발자국도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짓밟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는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몹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고난을 감해주시는 하나님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정답이죠?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고난을 감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함을 주셔야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징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녀를 감쌀 줄만 알고 자녀에 대한 훈육과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집에 어린 아들과 홀 어머니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작은 널판지 하나를 이웃집에서 훔쳐와 어머니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머니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호되게 꾸짖고 타일러야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이 행위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뒤 아들은 도둑질에 재미를 붙였고 점점 배짱도 두둑해져서 큰 물건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석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그만 주인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된 그날 이 사형수가 된 아들이 사형장에서 유언을 말합니다. 저에게 불쌍한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허락했고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듣기 위해 아들의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어머니를 향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작은 도둑질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꾸중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큰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그 어린 시절 작은 널판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베풀었어야 할 사랑은 호되게 질책하고 징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의 행위를 감쌌고 도리어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이 아들을 더 큰 도적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식을 망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과 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몹시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호되게 책망하시고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그들을 몹시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 모순입니까? 아니죠. 둘 다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된 징계와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하셔서 바로 이 징계의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회개하여 주께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고난과 상권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회개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